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기가 바뀌어서 이제 긴팔 입어야 되는 계절이 왔어요. 이제 점점 봄은 없어지고 가을도 없어지고 겨울하고 여름만 있는 계절들이 오는 것들이 서운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가을이나 봄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겠구나. 이제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잘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들을 좀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3번이나 예수님이 나는 고난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3번이나 예고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8장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처음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을 막아서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혹독한 소리까지 듣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보면 9장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음당하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없었고요. 심지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묻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만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이번에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시험 문제를 칠판에다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문제를 보고 풀어주면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해요. 선생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걱정만 해요. 이번 내일 모레 있는 시험 잘 칠 수 있을까? 선생님이 풀어주는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으면 되는데 묻지도 않고 앉아서 시험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이런 학생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어보면 될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셔서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또 질문해요. 그래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 34절에 제자들의 이 어리석음이 어떤 어리석음이었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4절 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다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질문조차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답답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세속적인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대한 지위, 세상에 대한 욕심, 그것로 지금 말다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들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가 이 세상에서 높아져야지 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떡을, 그 물고기를 손수 떼어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상에서 변할 수 없는, 세탁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흰옷으로 변하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령한 하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높아져야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나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꾸짖어요. 여러 번 꾸짖어요.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합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절정에 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만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은 높은 자리를 논쟁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저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는 높은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하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어설프게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먹거리, 가족,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그저 옷만 바꾸어 입었을 뿐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력, 세상이 가지는 어떤 욕심, 물질의 욕망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 욕심, 욕망은 저들의 현실에 한 발짝 다가와 있구나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신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 굳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 메시아니까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아, 내가 따르는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 이 욕망 예수님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꿈이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한 발짝 자신들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제자들 어떤 것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믿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음당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죽으려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의 메시아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이 지상에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유토피아, 지상의 낙원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다가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고 통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리고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사람,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마찬가지였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수록 예수님께서 이곳에다가 이 이스라엘에다가 지상낙원을 이루겠구나, 많은 사람들을 거스리고 통치하시겠구나,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볼수록, 그리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수록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 고백 속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었던 그리스도는, 그 고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는 아들, 고난받는 메시아는 아예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통치하는 메시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메시아는요, 고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부활할 거야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꽉 찬 그릇에 새로운 물이 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더 이상 이 컵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절대 고난당하지 않는다. 메시아는 절대 죽지 않는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누리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선입관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소에 소기에 경일기와 같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지위에 대한 탐욕이 여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가 아무리 소중하고 귀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치는 저들에게 불편한 것이 될 뿐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차이를 보이는 제자들의 어떤 생각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 사이에 멀어질수록 멀어져 있는 그 간극이 너무 컸지만, 그래서 끝없이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혹독한 자신만의 외로움 속에서도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저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세상의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하여서 자신과 극심한 차이를 보일 때마다, 베드로가 항변할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과 야고보가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철없는 요구를 할 때도 예수님 마음 너무너무 아팠지만 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치와 제자들의 가치의 모습은 극단적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큰 간격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예고하고 심지어 그 고난을 감내할 준비를 다 하신 예수님과 누구나 이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의 명예로움, 그리고 물질, 그리고 명예를 원하는 제자들, 그들의 가치는 같이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깊고 이 큰 간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르쳤고 계속해서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귀함을, 예수님의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부자요, 또 관원이요, 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젊은이 어떤 배경인지 모르지만 가질 것을 다 가졌어요. 젊은 나이에 명예를 가졌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자랑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구약에서 가르쳐줬던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네가 가지고 있는 부,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바로 네 것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그것이 나의 삶이 될 때는 괴로운 거예요. 이 젊은이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외면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고난, 심지어 죽음의 길, 그것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 여전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부와 영광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른 제자의 삶,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묻기조차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편한 길,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길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너무너무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다른 길입니다. 다른 가치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다른 길이 있고 다른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교훈하시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같은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의 그 길까지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길,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건 여러분 결국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 옷만 걸치고 사는 것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가치,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제시하시는 길, 그 길이 여러분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안다면, 이미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지 말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사람의 끝이 되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며 이들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싫은 일인지 모릅니다. 끝이 된다라는 것,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지 않는 가치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던 길이 아닌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길입니다. 내가 가던 길, 내 길,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마가복음의 위치에서 매우 흥미로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앞선 8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편 10장 46절을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맹인의 치유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들도 영적인 시각
장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앞에 있었던 벳세다 맹인처럼 뒤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제자들도 그 지금 닫힌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눈을 떠야 할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현실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구하느라 영적으로 깜깜한, 그래서 예수님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저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본을 보이심으로 언젠가는 머지않아 치유되어서 저들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만을 바라고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면서도 끝내 끝까지 부인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느라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저들도 예수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은 낮아지는 것이요 어린아이를 섬기고 그들을 온전하게 섬기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길에 들어설 때까지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고 말씀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섬기고 가르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은 여전히 지금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가진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분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그분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때 그분들의 닫힌 눈이 활짝 떠져서 하나님 나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 어린아이들처럼 품고 섬겨야만 합니다. 그때 그분들의 닫힌 눈이 떠지는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가치와 너무나 동떨어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섬김의 길,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이 될 때, 우리 모두가 낮아질 때 예수님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뒤돌아보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영적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품은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도,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나는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뜨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고난의 길, 섬기고 낮아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품은 자들이 여전히 영적인 맹인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주님의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되라고, 낮아져서 섬기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가라고. 주님, 끝이 되고 낮아져 예수님 보이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갑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